글씨가 좀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 좀 자리에서 이동하시면 되겠어요. 시간 자유시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지 못하신 분들은 학교를 가기를 굉장히 소망하실 거예요. 저도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학교를 갈 때에 저도 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학교를 엄마가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학교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너는 몸이 약해서 아파서 1년을 늦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 1년 늦춰가는 게요, 얼마나 저에게는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프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몸에 좋다면 열심히 먹었습니다. 몸에 좋다면 열심히 아프지 않으려고. 그리고서 1년 만에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9살에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는 가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신학교를 가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객지 생활을, 직장 생활을 무려 한 5년 이상 하다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간 첫날 얼마나, 지금 아마 우리 김현승 권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 맨 앞자리가 아니죠. 그보다 한 자리 더 앞자리, 신학교 그 신학과 맨 앞자리, 바로 교단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그럴 때에, 더군다나 예배 학교, 일반 학교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학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교를 왜 보냅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세상 지식에 처지지 않고 세상을 분별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터득해서 그래도 잘 살고 훌륭하게 되고, 그리고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세하게 하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한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형편이 닿지 못하면 학교를 못 보냈지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학교냐 이런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이 예배 학교에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대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알려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날의 교회는 웃음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조문객이 오고 가는 것처럼 출석하고 있다라고 했. 이 말은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좀 잘못되어 갔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점점 예배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깨닫지 못한 채 교회를 습관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녀야 된다니까, 주일날 출석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꺼요, 이거 프로젝트. 저는 안 보여도 다 잘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조명도 꺼도 좋으면 끄셔도 좋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번도 끄세요. 강단 1번 조명을 끄세요. 2번 조명인가? 네. 그래서 교회를 습관적이거나 기계적으로 그냥 들랑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문제가 뭐냐,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말씀을 듣다가 병이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도를 받으면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병 낫고 기도를 받으면서 병 낫는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는 40대, 50대 그 나이 때만 해도 그때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의 치유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자궁에 계속 물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그런 부인에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몸에서 집에 가서 막 피를 쏟는데 그 물혹이 터지고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수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한 5년, 이제 7년쯤 됐나, 6년쯤 됐나요? 7년쯤 됐나. 부에서 목회할 때도 배가 이렇게 나온 젊은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무언가 잘못 먹은 것 같고 배에 뭐가 잔뜩 찬 것 같고 딱딱하고,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 예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받기로 예약을 한 상태였어요. 울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으로 측은하고 안타까워서 기도를 할 때에 제 몸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치유하십니다. 그랬는데요, 그 몸에 그 잘못된 게 싹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안 받아도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성도는 무당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라는 신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학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얘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주일 교회를 향하는 성도들을 굳게 잡아주고 그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에 감동의 빛과 기뻐하고 감격하는 눈물과 웃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거나 감격의 눈물이 흘러가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 때문에 웃음이 가득한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필립 얀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활기찬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 학교를 우리가 뭐냐? 예배 학교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웬 예배 학교냐 하면서 어색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학교를 하는 것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학교를 하는 겁니다. 예배 학교를 단순히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출석률이 절대 필요해요. 오늘 코로나19 덕분에 교회 절반 이상 출석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예배당 입당했을 때의 숫자의 절반에 미치는 날이 절반 넘는 날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교회 출석률이 어떻습니까? 아유, 왜 그렇게 출석들 안 하는지 몰라. 얼마나 돼요?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커요. 이제 겨우 50%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 출석률이 50%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의 가치를
사람들이요,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기 8장 1절로 4절까지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은 준비를 하고 백성들은 회막 문 앞에 다 나오게 하라.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요, 다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회막 문 앞에 모이는 것이 예배의 장소에, 제사의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약 시대는 회막 건물 성소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막 문 앞에 모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와야 정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부가, 대통령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대면 예배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하라고 자꾸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고 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긍정으로 여기고 앉아 있어요. 이건 부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배의 말씀을, 예배 학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예배 학교를 다시 우리 유국교회에서는 지금 처음이죠.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옛날에 목회할 때 만들었던 자료를 다시 그대로 재탕하는 거다. 뭐 절대로 재탕 안 합니다. 제가 어젯밤 12시까지 이 원고 수정을 했어요. PPT를 다시 수정하고 만들고 내용을 고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배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화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학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생명 있는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 학교는 훈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훈련은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고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입술로 소리를 내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비밀과 신비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잊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하는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예배의 감동으로 교회를 감싸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이 감동적이며 능력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 학교의 시작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한 지체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명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주일 예배에 대한 의식이에요. 주일 예배 의식.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7번째까지 시작. 주일 예배를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세우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적극적으로 기대하라. 3. 주일 예배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4. 주일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 5. 주일 예배를 통해 변화를 체험하라. 6. 주일 예배를 신앙의 제1로 하라. 7. 주일 예배를 함께 만드는 의식을 가져라. 자, 주일 예배를 함께 만드는 의식.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가 되도록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머물고 앉아서 구경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로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은 제1과입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라?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세워라. 주일 예배를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세워야 합니다. 잘안돼. 두 개가 넘어가네. 어? 방송실 하나씩 남겨요. 이게 잘 안 돼. 내용이 없어졌네. 신자의 삶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저와 여러분은 신자죠.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삶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교회 생활에서 가장 먼저 지키고 해야 될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영적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게 뭐냐? 주일 예배를 신앙생활의 첫 위치에 둔다. 첫 단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첫 번째 자리에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영적 생활의 제일 필수 과목이 뭐냐? 주일 예배래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만날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엄청 소중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일을 소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자신들의 생일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부모님의 생신 소중하게 여기죠? 근데 주일은 그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이거 부모님 생신이라고 가고, 애들 생일이라고 놀러 가고, 자기들 생일이라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 생일보다도 주일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느냐? 온전한 주일 예배 참석이에요. 온전한 예배. 그래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석자로서, 참석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무덤덤하게 그냥 앉았다가 왔다가 생각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기대하는 것도 없이 앉아있다가 하면요, 그냥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가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빈손 들고 그냥 왔을지라도 내가 갈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는 열정과 헌신이라고 그랬는데, 헌신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바로 나를 드리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제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찬송을 통하여 은혜 되고 깨달아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려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신자가 돼야 돼요. 건강한 신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요. 건강한 신자, 더 건강한 신자 누구냐? 새벽 예배 열심히 출석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요, 제가 칠판에다 다 써가면서 합니다. 새벽 예배 꾸준히 1년만 드리면요 10년 주일날 10년 생활한 것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는 사람들이요 별로 잘 안 와요. 나이 들고 노인이고 할 것 없는 사람들만 오는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새벽 예배 잘 안 오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드린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루하루 시작하기 전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들 만나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신앙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철학기도 하시지만 아니면 이른 새벽에 주께서 새벽 기도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바른 신앙생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에 이러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음 거 넘기세요. 방송 여기서 잘 안 넘어가요. 눌렀더니 또 넘어가요. 자, 신앙생활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이 질서가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죠. 성경을 알고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질서를 통한다는 질서 있는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는 날이 주의 날이다. 주일날이다. 주일날 내가 빼먹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럴 때 이 교회에 주신 은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왔다가 오늘 교회가 뭔 일이 있었어? 이거 그냥 별게 없었어. 별거 없었지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고, 오늘 목회자가 전하는, 이 목사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를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고 성전문을 나설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핵심은 뭡니까? 예배의 중심, 핵심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먼저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래서 그 말씀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들랑달랑하고 전화 받으러 나가고 전화 받고 핸드폰 진동하는 거, 젊은 애들이 옛날에 게임도 하고, 여러분 이거 엉망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다 끄고, 또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놔서 급한 거 아니면 받지도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봐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들랑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다 수거합니다. 수업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못하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그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거립니다. 여러분, 찬송 가지고 안 와서, 찬송 못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찬송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잘못인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성경 찬송 안 가지고 그냥 핸드폰 가지고 교회로 딸랑딸랑 오니까 교회를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교회 와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 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야, 찬송을 보는 거야, 뭐 게임을 하는 거야. 앞에서는 핸드폰 만지작거리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집중이 떨어져요. 목회자가 예배 집중이 떨어지면 여러분 다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소홀히 할 때 민족이 망했어요.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는 예배를 못하게 해요. 망조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가,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교회를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나라가 예배를 금지합니까? 대한민국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성경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부양노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비대면 예배. 어디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다 회막에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다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영접하고 화답했다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주일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장례된 그런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죽음의 자리에 있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의 날, 부활하신 날, 우리가 그 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전 세계의 정상적인 교회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주일을 우리 지켜야 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일의 근원, 기원이 어디냐?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주일의 기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쉬신 날, 모든 창조물을 마치고 제7일에 쉬셨다. 그리고 그 7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높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목사가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못 드렸으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는 정부의 방침도 따라야 된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그때는 성전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간 거지. 오죽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내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예배를 했지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감옥에 갔다면 감옥 그 자리에서 그냥 예배하세요. 예배 자리 못 가더라도.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이 포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습니까? 포로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질병의 포로가 됐습니까? 코로나를 괜히 무서워하지요. 이왕재 교수에 의하면요 코로나 예방접종 가지고는요 코로나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가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코로나 잡을 줄 알지요? 못 잡지요? 새로운 코로나 자꾸 생기죠.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코로나는 계속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길 거다. 코로나도 내내 감기와 같은 거다. 의사들 얘기가 그래요. 변종 감기라는 거죠. 왜 감기의 핵심은 뭐예요? 폐를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호흡기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다 변종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땅속에 있었지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 후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의무이고 부활 신앙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 참여. 이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부활 신앙에 참여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방송실 하나 또 띄워주세요. 다음 거. 잘 보고 영상을 바꿔줘요. 자,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의무적이고 율법적이고 수동적인 신자로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아예 주일날 가야 된다니까 하고 마지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출석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그런 관계 형성으로 보아야 돼요. 이것이 주일 예배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분별력이 있고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근데 주일날 엉뚱한 데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오늘 교회도 안 갔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실제라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과연 생명이 있는 신자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 성도들과의 영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초점의 농도가 짙은 쪽이 예배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규칙적인 예배 생활은 굴곡 없는 무슨 생활을?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주일 예배는 규칙적인 예배 생활, 굴곡 없는, 굴곡이 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라가 몇 번이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최고의 총리로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애굽의 포로가 됐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죠. 제사장, 아버지가 족장이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예배 자리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외국에 간다면 어쩔 수 없죠.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규칙적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굴곡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자,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주 예배에 참석해서 안정되고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뭐냐? 복을 얻어 장구하리라. 너의 삶에 복을 얻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얻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장구하게,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뭘 검색을 하다가 코비드 시대에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쓴 글을 보게 됐어요. 흑사병 팬데믹 시대에도 루터의 신앙개혁을 막지 못했다, 그런 주제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전에 코로나 작년에 시작될 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거죠. 흑사병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유럽의 인구가 절반가량이 죽어가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흑사병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고 정죄하고 버리고 그러는 사건도 있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루터교에서는 종교 개혁자 루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흑사병에 걸려도 오히려 더 환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예배를 하고 신방을 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흑사병 그것을 치료하려고, 그때는 뭐 약이 있습니까? 지금도 흑사병 백신 없다는 거죠. 민간요법에 좋다는 방법을 다 하고, 그러다가 죽은 주의종들도 있지만 흑사병 속에서도 그렇게 환자들을 돌봐서도 흑사병 걸리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끝까지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주의종들도 꽤 여러 명이더라고요. 기독교 역사 자료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어떤 거든지 다 이겨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은 굴곡 없는 삶을 약속하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 성도들이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의 주일 예배에 대한 소홀함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규칙적인 예배 생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거죠. 문제나 위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 예배를 더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고 매달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 생활에 나태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술집에 가고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죠. 사탄이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여러분, 오히려 도망가는 자를 더 쫓아가요. 선할 것은 많은데.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 예배를요,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주일 예배 아니면 난 안 된다. 주일 예배 아니면 안 된다. 이 원칙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큰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전적 손실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주일 예배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 생활에 대하여 정확한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 예배 생활 중에 내가 이렇게 지켜가며 예배 생활을 힘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이 그거를 이루어 가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정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새벽기도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새벽기도는 거의 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배 생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헌금이나 예배 생활하는 거나 이 모든 기도나 이걸 하나님 앞에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신앙 기준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영혼과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소원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지켜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켜갈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예배의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 아이고, 놀러 가는 건 뭐 교회는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이번에 친구들하고 놀러 안 가면 언제 또 간대야? 제가 그래서 동창 모임을 그만둬 버렸어요. 아이놈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꼭 그렇게 뭐 엮어서 가네. 그래서 너희들끼리 실컷이야. 나중에는 은퇴하고 나서 내가 갈라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래서 탈퇴하겠다고 탈퇴를 했어요. 글쎄, 친구들하고 토요일날 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저 주일날 어디 가냐면 절에 가 있더라고. 안수 집사 집어내 버리지.
절에 가서 사진 찍은 거 떡 올려놨는데 거기에 그 친구 안수 집사가 가 있어. 안수 집사는 감리교로 말하면 권사입니다. 그런 녀석을 장로로 세우려고 장로를 피택했어요. 근데 본인이 나를 세우지 말고, 60살이 넘었으니까 나를 세우지 말고 젊은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하고 젊은 사람은 그대서 본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젊은 사람을 세우고 젊은 사람을 되는 놈이 주일날 절에서 사진 찍은 사진을 올려 교회는 안 갔잖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친구, 안수 집사가 주일날 절에 가 있냐? 안수 집사가 할 일이야? 글쎄 교회는 갔지. 가고서 절에 다니면서 구경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야 그런데 어저께는요 그놈한테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교회가 있어. 토요일날 교회가 있더라고. 왜 갔냐 그랬더니, 나 교회 청소하려고. 우리 남선교회가 오늘 교회 청소 당번이거든. 그런 것도 잘했더라고. 토요일날 자기 직장 다 그냥 문 닫고, 토요일날 문 닫고 교회 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잘했더라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올바로 지켜야 돼. 주일 예배 빼먹어가면서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스스로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교회 생활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정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신앙을 예배에, 여러분의 생활의 최고의 자리, 첫 번째 자리,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제1의 자리에 올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우선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생활 하나님 힘쓰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졌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예배 생활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예배 생활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가장 귀한, 우리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일 예배 생활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한 복,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